오늘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두 장을 보실 텐데 먼저 큰 틀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중간 장면 10장과 11장 14절까지가 중간 장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이 마지막 11장 15절부터 18절의 장면입니다. 먼저 이 중간 장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중간 장면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의 이야기와 11장에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단락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이제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큰 권세를 이야기하죠. 그 권세를 가진 천사가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자, 이것을 임봉해라, 기록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따옴표에 있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들었으니까 기록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권세에 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따옴표에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말했는데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 자, 그 책을 받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 가서, 사도 요한이 천사에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책을 받아 먹으라.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의 배에서 쓰겠지만 너의 입에서 꿀같이 달 것이다. 이게 바로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에서 나오는 모티브가 여기 나옵니다. 책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예언자는 그 책을 받아 먹어서 이제 백성들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지요. 이사야도 성전에 있는 숯불로 입술을 지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가서 전하지요. 자, 그런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받은 이 말씀을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 하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중간 장면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장면,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땅과 바다를 디디고 있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에스겔에게 너에게 보여준 것을 받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두루마리를 먹여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배를 불려서 가득 채워서 그렇게 먹었더니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에스겔이 소명받는 그 장면이 계시록 10장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도 똑같이 에스겔에 나오는 그 모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에스겔서 40장부터 무려 47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너무 감격해서 40장부터 측량자 하나를 받아가지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성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문의 크기 이걸 다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7장에 보시면 그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죠. 그 성전에 다가가면서 에스겔이 그 물의 깊이를 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에스겔 40장부터 47장에 이르는 성전,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는 모티브가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기 42달, 1260일, 이것을 계산하면 3년 반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먼저는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한 후에 요 3년 반에서 파생된 또 다른 주제를 조금 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두 증인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이 두 증인이 누구냐? 3년 반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하는데, 먼저 그들은 4절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촛대 두 개입니다. 올리브나무, 스가랴서에서 똑같은 모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리는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 여기 엘리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던 엘리야의 모습,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권세, 엘리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모세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제자들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만큼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와 모세로 두 증인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티브가 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기 전에는 마치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를 삼킨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그 큰 도시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입니다. 증언하는 무리들, 또 그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여기 3과 2분의 1 모티브가 나옵니다.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마치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이 그려지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이
순교되었습니다만 땅 위에 사는 그 사람들이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지만,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후에, 여기 또 3과 2분의 1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발로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모티브가 나오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나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두 증인이 순교하는 모티브가 나옵니다만,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는 모티브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그때, 바로 그때 이 순교자가 영광을 받을 때,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와 함께 이 영광을 받는 그 바로 그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두 증인. 두 증인이 누군가? 두 증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몇 가지 신학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나무 두 그루, 촛대 두 개, 스가랴서 4장에 여기 등잔대, 그리고 올리브나무 두 그루, 촛대 두 개, 그 모티브가 나왔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이 두 올리브나무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봤죠? 6절에서 나와 있는 이 증인의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나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마치 그들의 순교자들의 순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연결됩니다. 자, 여기 증언을 합니다. 그들의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 말고 또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곧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순교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어서 무대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들을 죽게 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는 세상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면이 오늘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증인을 교회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곳이 교회 말고 또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교회 말고 또 있습니까? 그래서 두 증인을 우리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론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티브를 근거로 두 증인을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두 증인은 순교와 죽음을 당한 다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그런 모티브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이 두 증인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이 단락의 도입부와도 어울립니다. 에스겔이 40장부터 47장에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측량자 하나를 가지고 잽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새로운 물을 그 측량하는 그 장면을 10장에서 에스알과 같이
책을 받아 먹으라 하는 소명과 함께 11장에서 에스겔처럼 그 성전의 모습을 측량자 하나로 측량하는 것처럼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증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증인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추론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42달 1260일 여기서 파생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차근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년 대환란 설, 이건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통교리가 아닌 잘못된 설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렇게 잘못된 불량식품이 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예언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유명한 71회, 71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1회는 윅스죠. 윅. 한 주를 얘기합니다. 71회. 그래서 7일회가 지나가고 62일회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일회, 한 일회니까는 7일이죠. 그 한 일회의 반이니까 3과 2분의 1이죠. 이때 뭔가가 돌변합니다. 마지막 한 일회 동안 중간 한 일회 반이 지났을 때 흉측한 우상이 세워진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정보가 수백, 수천, 수만 개 쏟아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71회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490년이 된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는 마지막 7년이 됐고 그 1회의 반이라 그랬으니까 3년 반, 42달, 1260일이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들이 잘못 정탐해서 보고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리라. 민수기 14장에는 분명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장에서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 9장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겠다는 성경의 본문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했다면 이거는 임의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일에 여기 나오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여기 BC 536년 고레스 왕이 BC 이런 연도수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여러 도표들, 이것을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시대를 무슨 세대, 무슨 세대, 무슨 세대, 무슨 세대가 지나서 지금 여기 종말에 있다. 이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이런 도표가 생겼는데 조금 후에 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풀려고 하는, 그래서 비밀이 풀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정보들이 수만 수천 개의 정보들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1장에도 42달 1260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2장 13장에도 또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플러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플러스 했으니까
7년 아니냐?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설명할 때 이 열쇠가 풀리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것을 단순하게 플러스할 수 없다 하는 중요한 열쇠가 다음 시간에 풀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12장 5절을 설명할 때 그 열쇠가 풀리면 요 11장과 12장이 단순하게 플러스 될 수 없다 하는 설명을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7년 대환란선이 어떻게 나왔느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11장에도 3년 반이 나오고 12장에도 3년 반이 나오니까 이것을 그냥 플러스한 거예요. 임의적으로 플러스한 거예요. 13장에도 또 42달이 나오거든요. 12장에 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거든요. 3과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커니 11장에 나와 있는 거랑 플러스하면, 그러면 이게 7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흘 반, 42달, 1260일을 다니엘서 9장과 결합시켜서 7년 대환란 설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7년 대환란설은 정통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설입니다. 설. 왜냐?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설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일회가 마지막 7년이 되려면 그 이전에 있는 69일에는,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483년이 돼야 돼요. 근데 7년 대환란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480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최후의 대환란이 7년 동안만 이루어진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11장과 12장, 13장 내용을 그냥 잘못 플러스한 겁니다. 자, 7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483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아무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설은 7이라는 매력적인 숫자가 사용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고 7봉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오니까, 여기 11장과 12장,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더하면 그거 7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7년 동안 환란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7년 동안 환란이 진행된다는 언급이 없고 암시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환란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럼 이것을 7봉인, 7나팔, 7대접 어떻게 집어넣죠? 첫 두 해는 그러면 7봉인입니까? 그 다음 두 해는 7나팔 재앙입니까? 그 다음 3년이 그러면 7대접입니까? 7년 기간 안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담을 설득력 있는 스케줄 같은 것을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년 대환란설은 바로 두 증인 단락에서 시작되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사흘 반, 이것을 임의대로 무리하게 해석해서 나왔던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이 7년 대환란설, 이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 세대주의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아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참 어찌 보면 불량식품과 같은 거죠. 그러나 너무나 많이 만연된 그런 불량식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성경에도 이런 도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런 것을 그 환상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는 바벨론 시대고 여기는 메데 바사 시대고 요 동으로 된 시대는 헬라 시대고 자, 요 밑에는 두 다리는 로마 시대를 상징하는데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되어 있다가 서로 몇 년에 망하고 몇 년에 망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왔다.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시대가 있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것,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세대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도표들로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그래서 날짜들을 여기에다가 막 집어넣습니다. 몇 년도에 몇 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71회를 하루를 1년으로 임의적으로 환산해서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불량식품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라고 저 서울역 앞에서 이제 우리가 휴거될 거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92년이냐?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는요. 1999년도에 노스트라다무스, 성경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거기서 7년을 뺀 거예요. 그래서 1992년도에 왜 10월 28일이냐? 뭐 전체적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쭉 별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그 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쪼개지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그 자정이 되는 날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휴거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어니스트 랭글리라고 하는 이런 소설에 의해서 휴거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죠. 임동진, 정영숙 주연의 이런 영화가 나타났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A Thief in the Night, 밤에 도적처럼 오신다 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런 공포 영화들 1, 2, 3, 4 시리즈로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의 하나의 예시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7년 대환란이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덫에 걸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란 무슨 세대, 무슨 세대, 무슨 세대, 세상을 이렇게 이해해요. 그리고 한 번도 나는 이 세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종말, 이 세대의 끝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7년 대환란 가설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7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이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앞에도 찬양, 뒤에도 찬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성부 하나님이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계속 찬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심판은 이 순교자를 순교하게 했던 그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성도들은 상을 받고 이제 땅을 망하게 하는 그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 그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11장 첫 절이 이제 에스겔이 마치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었죠. 맨 마지막 장면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때 이제 비로소 일곱 번째 나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지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일곱 나팔이 불린 후에는 이전과 다른 내용이 등장하는데 재앙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첫 번째 찬양이 나오고 17절과 18절에 두 번째 찬양이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내용은 세상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찬양이 있은 후에, 찬양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이제 언약궤가 보입니다.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바로 6장부터 계속되는 이 11장까지의 이 큰 하나의 덩어리와 같은 이 한 주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찬양으로 결론 맺는 장면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